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폭 빼닮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지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현존하는 미래이고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운데는 이 미래 사역이 풍성해져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보고 듣는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려면 반드시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만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평상시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몇 말이냐 공부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말은 교회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애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가운데든지 어떤 세미나 가운데에서 부모가 항상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전에 그 나나이모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제 시간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위트가 많으시고 센스 오브 휴머, 유머가 많으신 그런 이제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진지하게 자기 청년인 딸과 함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딸들한테요 저 닮으라고 안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저 닮으면은요. 저는 목사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4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하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라는 존재는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하고 나서 그 청년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나 닮으면 안 된다, 목사님을 닮아라 그랬고, 그 청년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과 함께 자기도 그러고 싶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근데 저를 하나도 안 닮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을 꼭 빼다 닮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았고 늘 부모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왔고 저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 역시 그 청년을 목사로서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청년이 받는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부모님보다 그 청년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자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유전인자를 받은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영적 DNA를 우리는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육체로 보더라도요,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지 않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지 않으면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닮으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 DNA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지 않으면 우린 어느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옛습관이 불쑥불쑥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습관이라는 것,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DN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보다는 엉뚱한 세상의 것을 닮아가려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신 겁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꼭 빼닮은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졸릴지도 모르니까 자기의 가슴을 탁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믿으십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깜빡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데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삶이 망가집니다. 친구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곳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 엉뚱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원문대로 설명하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되라 하고 선포합니다. 일단 되라 함으로써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앞에 내용 때문에 되라 하는 것인데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입니다. 그 사랑받음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그것을요 1장부터 계속하여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 그렇죠?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 또 기억이 안 날까 봐 요약하여 설명하면, 그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처음에 1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냐면 1장을 살짝 앞서 한번 펴보세요.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1장은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함 가운데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이 현실적 모습으로 나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인 우리들과 더불어 그 충만함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는 예수님조차도 나 안 충만할래 하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바로 1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설명해주고, 2장에 들어가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줬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 상태에 있어서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갈망은 있는데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어마어마한 담을 허물으셨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담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담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고요, 또 반대로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부모들을 불러올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 그 고대 사회는 다른 나라끼리는 서로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제가 모르다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나 병균을 갖고 여기 오면은요, 이 저항력이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걸 꺼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꺼려하고 그랬던 것이 고대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저 육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게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는 그 순간, 이 이방인과 유다인에 막힌 그 담을 주님께서 그 몸으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과 2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받는 그 귀한 영성의 부분이 1장에서 슬쩍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성으로 연결됨을 설명한 후에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 성품을 만들게 해주시는가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것. 사실 이 현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 정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모습에 비교해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수 없는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공동체성을 갖게끔 만들어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게 3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갑자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일꾼 리더십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대한 내용을 3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눈치 보실 거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일꾼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람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꾼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어 가실 때에 4장에 탁 들어가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시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가운데 우리에게 유명한 얘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그렇듯이 너희들이 하나인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하나됨을 너희들은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성을 이루는 대로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예언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바로 말씀 사역자들 세우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성을 개발시켜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들을 키워줄 때에 그들은 마침내 어디로 가게 되냐면 4장 중간쯤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 영성으로 시작하여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된 존재로서, 교회됨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교회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공동체 성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 공동체 성품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모습에 간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뭘 설명하냐면 지속적으로 옛습관,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공동체성을 이루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옛습관이 튀어나오거든요. 옛성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 40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하면서 보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다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 거기에 뭔가 함께하면서 일을 했던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어이씨 힘든데, 뭐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마 이런 것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성품을 개발해가는 것은 나 혼자 돛 닦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너가 부딪히는 것이고, 부딪히다 보면 나의 옛사람, 너의 옛사람,
내가 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너가 가지고 있던 전에 있던 너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파파팍 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럼 그때 좀 우리의 영성이 개발돼서 그거를 calm down 시키고, 목사님이나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걸 가지고 근사하게 교회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또 우리의 못난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에 그 행사와 사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걸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번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참 잘못하셨습니다.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신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내 바닥이 뭔지를 딱 경험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로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는 내 인격은 사실은 세상의 교양입니다. 저도 꽤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세상의 교양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조금만 어그러지면 우악 하고 다 쏟아버리는 게 세상의 교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성 가운데에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하다가 이야,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주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눈 마주침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전이 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받음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지나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그 순간은 내가 고군분투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탁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본받은 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요, 요약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영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우리들 사이는 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까지의 그 화목제물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 좀 째려봐도 째려볼 때는 기분 나쁘죠. 나도 아직 육신이 있고 육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시금 주 앞에 오다 보면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네가 나 째려봐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니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일종의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 사랑받는 자야, 까불지 마,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걸어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단어는 걸어가라 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 우리는 의외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야? 그러면 사랑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용된다, 오용된다, 이러잖아요. I like coffee, I love coffee, I love music.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선호도, 자기의 취향 정도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남녀간의 관계,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인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편 들어주고 내 말 들어주면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하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제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은 철저하게 선하신 선생님 아래에서 함께 실험하며 배워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선하신 선생님 아래에서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하신 선생님 아래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실험하며 배우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험하여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꽤 사랑이 제법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함께 실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례함이 없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은 없는지, 교만한 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실험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교만합니다. 상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순간 나는 벌써 교만의 자리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이 발견될 때 사실 주께서 교회 공동체, 내 형제자매를 통하여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요, 이렇게 여러분 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 몸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파트 하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뭔지.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못난 부분이 육체에도 있고 성격에도 있고 삶에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의 못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은 것이고 끌어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팔이 골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부러졌으니까 잘라버리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팔이 골절되면 병원 가서 맞추고,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한국말로 기부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거를 끈을 묶어가지고 어디다 매요? 목에, 발에다 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에다가 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목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왜 고생을 하죠? 이 머리를 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전부 다 이게 다 하나씩 우리가 돌을 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무거운 머리를 얹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걸 묶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목이 참 하는 일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데 팔이 망가지니까 이걸 목에다 또 걸어서 부담을 또 줘요. 언제까지요? 얘가 나을 때까지.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되신 겁니다.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시겠다고 향기로운 제물,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그냥 편안히 만만히 가셨냐고요? 천만에요.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야말로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되셨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실 분들만 아멘. 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안 잊어버리시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제가 알아요. 괜히 아멘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날마다 예수님을 흉내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사랑을 흉내내기로 시작을 하십시오.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갔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흉내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우뚝 세워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 우리 스데반 형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본받았던 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며 본받고 흉내냄으로써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목사님 말씀 참 잘 꺼내셨습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본받을 사람이 없네요. 제가 하이 티네이저 20대 초반 때 딱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많은지, 심지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도 이 본받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주고 있는 전우사님도 본받기는 뭘 본받아 저런 인간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본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훌륭하면 본받을 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원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본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본받을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먼저 그렇게 앞선 자들이 언제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 세우신 리더들을 볼 때에 그들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단어는요, 오늘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본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본받음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단어는 모방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흉내내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영어에 mim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흉내낸다는 거. 뭐 그것은 무슨 깊이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거. 그게 mimic입니다. 이 mimic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 그 그리스어의 뭡니까? 본받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본받아 그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아는 거기에 가고 싶으면 먼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벌써 한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사일 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 5살, 작은애 3살 그 무렵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제 토요일이 되면 제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제가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은 책상 하나 두면은 뭐 제가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여러 번역본들을 펼쳐놓고 보고, 또 참고도서 이렇게 뭐 주석 같은 거 펼쳐놓고 도대체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를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럼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 들립니다. 집중할 때는 안 들려요. 근데 막 이제 조금 피곤한 듯 하는데 밖에서 저희 애 둘이 뭔가 티격티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쉴 겸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얘들이 지네 방에서 방바닥에 책을 잔뜩 펴놓고 책 한 권을 가지고 이 두 녀석이 서로 안 뺏기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치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형은 5살이니까 말을 좀 그때 잘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5살 때부터.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3살인 동생은 아직 말이 어눌하니까 눈만 똑바로 뜨고 안 뺏기겠다는 표정을 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애가 형 말이라면 절대 복종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엄마 아빠가 뭐 하라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하라고 하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은 애를 뭐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주성아 쟤한테 뭐 좀 해라 그래라 그러면 주성이가 해 하면 바로 즉각 복종, 이럴 때였거든요. 지금은 절대 안 그러죠.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얘 동생이 안 뺏기겠다고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뭐 중재를 하거나 혼내기 전에 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얘들 좀 와서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와서 탁 보더니만 막 박장대소라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웃으니까 전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겠죠, 그렇죠? 아빠 엄마가 웃으니까 막 이렇게 하던 애들이 저희들을 보더니만 지들도 웃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웃어야 돼요. 집에서 아내가 활짝 웃으셔야지 돼요. 항상 아내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어원이 뭐냐? 안에 있는 해래요. 집에 있는 해. 그러니까 해가 활짝 펴야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아내들은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제 아내가 막 깔깔깔 웃으니까 저도 영문도 모르고 웃고, 저희 아들도 둘이서 막 엄청 심각하다가 엄마 아빠가 웃으니까 같이 웃고 활짝 웃는 거예요. 제 아내가 조금 릴리스 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제가 당시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여러 권 펼쳐놓고 본문을 이제 다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놓고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애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막 다 펴져 있던 건 뭐냐면 저하고 비슷하게 책을 펼쳐놓고, 그리고 동화책 중에 딱딱한 동화책으로 컴퓨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모니터와 자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서로 더 책을 한 권 남은 거를 서로 갖겠다고 지금 그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이 책을 내가 가져가겠다, 동생은 동생대로 이 책을 내가 가져가겠다. 왜요? 아빠 하는 거 흉내내겠다는 겁니다. 아빠를 흉내내는 거에 있어서는 형 말에 복종하던 동생인 나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요, 그 동화책으로 만든 컴퓨터와, 그 당시 아직 글도 못 읽었거든요, 읽지도 못하는 책을 다 펴놨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내는 설교문과 같은 것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다가 20년도 넘는 세월이 되어 지금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고, 저는 분명히 믿건대 그 아들들이 제 나이가 되면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훌륭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당시에 뭔가 설교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흉내내려는 것, 그리고 그 흉내내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던 그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 저도 제 자녀들이 제 유전인자를 받고 제 사랑을 받는 제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게 사실 그 나이에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빠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한 챕터가 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본받음에 대하여 그 깊이와 넓이를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이건 뭐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흉내내겠다고, 예수님 한번 흉내내겠다고 나올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 인격의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미 드리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찬미하는 동안에 또 기도의 자리를 옮기시고 싶은 분들은 옮기셔도 되겠습니다.